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말씀의 하나님에게 늘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right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의롭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은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하며 또 순결하며 그 말씀에는 점과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말씀의 속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다는 뜻으로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만물이 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그것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죄인을 의롭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의의 복음으로 죄인을 살려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행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는데 그 복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점차 밝아지는 것도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환하게 알려지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말씀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분의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어렵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렵고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그는 하신 말씀이 다 어렵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하고 그 말을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그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죄인은 은행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저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그들의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다르죠.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다 행할 수가 없죠.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 거짓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육신을 통해서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오신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남, 말씀의 계시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동하시고 다 다니신 이것이 전부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전부 말씀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도록 했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육체로 현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가늠하는 여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죠.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해 주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 자체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진리를 벗어나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은 모든 걸 성경대로,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행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리라. 악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을 때에 그것을 견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에만 치우치는 분도 아니고 공의에만 치우치는 분이 아니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5절에 말하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고 말해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다. 모순되어 보이죠. 공의가 충만한데 어떻게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느냐. 서로 매치가 안 되죠.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면은 세상에 사랑이 없을 것 같죠. 왜? 공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고 나쁜 놈은 벌 줘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깃들 것이 없죠. 그런데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셨다. 이 둘은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곧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복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공의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공의를 찾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이 받아냈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사망을 받아내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실 리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의 안에 피하는 것이죠. 그분이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의 안에 들어감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줬다. 자기의 몸 반석을 깨뜨려서 그 깨뜨려진 반석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의 자비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는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공의라는 말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로 오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공의의 심판이 성취됐기 때문에 곧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질 때도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